사랑하는 감신 공동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는 신임 학생 경건처장으로 섬기게 된 권진수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5학년도 2학기 첫 번째 영성 집회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새 학기의 문을 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음을 열어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은혜로 하나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2025년 개강 영성 집회를 이터니티의 뜨거운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나요?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영성 집회가 되시기를 기도하며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허락되시는 분들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나에게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우리 한 번 더 전심을 다해 나갑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아멘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도 주의 임재 안에 주의 가운데 우리를 이끄소서 주의 영광 가운데 주의 임재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예수님 우리가 주의 인생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주의 날개 안에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임재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우리 이 시간 우리들의 큰 목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예,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모든 죄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시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기쁨으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그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아멘.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이 절로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드리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예, 우리 예배 받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옵시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찬양과 경배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아멘.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해 주시겠습니까?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삼아주시는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 보이소서.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힘 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아멘. 오직 한 가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하늘 위에 주님 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영원히. 내 마음과 힘을 함께 고백합시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우리 목소리 높여서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한 번 더. 주는 나의 할렐루야.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힘, 주는 나의 방송 영원히.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영원히. 영원히 예, 우리의 힘드신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반석 되시며 우리 삶의 능력과 힘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 믿고 나아가길 원하니 이 시간 주님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러한 예배를 우리 가운데 찾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동해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동해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동해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우리 한 번 더 신령과 진리로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한 번 더 우리 전심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신령과 진리로 거듭난 생명,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예수님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번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신령과 거룩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알아가고 이 모든 것을 알아내며 우리 시간으로 우리 목소리로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주와 함께 믿음으로 영과 진리를 다한 예배 주님 받으실 만한 진리를 다한 예배 우리 가운데 임재하소서. 예배 받으소서. 영과 진리를 다한 예배 높임 받으소서. 주님만 찬양해.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예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 내가 드리고 싶은 노래를 드리는 그런 오염된 예배, 변질된 예배에서 주님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찾으시는 예배를, 주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삶의 예배단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삶으로 주님을 예배해 주님을 드러낼 때 우리 삶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삶 가운데 담대히 주님을 드러내는 삶의 예배자들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오늘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듭 사랑할 수 있는 주의 성기가 수 있도록 조정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를 너무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삶의 예배자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과 경배 주님 홀로 영광을 맡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염된 예배, 변질된 예배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오직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하는 모습을 찾으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를 나약한 우리를 주님께 덮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가운데 무엇보다 선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 헤아릴 수 없는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를 부르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날마다 죄 앞에서 넘어지는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릇되고 악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더욱 주를 가까이 하기 원함으로 여름을 맞이하여 교회들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은혜 중에 마무리하였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함께였음을 고백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여름 사역에 우리들의 공이 무엇이 있겠느냐마는 주께서 수고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밤낮으로 애쓴 우리 원우들과 학우들의 이름을 기억하사 그들의 앞길이 더욱 형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더욱 알고자 학업의 길을 정진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사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먼저 알게 하시고 모든 것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지식이 늘어나고 생각의 힘이 커질 때마다 논쟁하고자 하는 욕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변함없는 진리 아래에서 협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나라 그리고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주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공격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며 질타의 사랑으로 답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의 복음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복음을 우리가 잃지 않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 위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개강을 맞이하여 우리의 영성을 돌보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섭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최상훈 목사님을 통해 우리가 다시 도전받고 주의 길을 걷겠노라 다짐했던 첫 마음과 첫 사랑이 떠오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단 하나의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다면 예수님처럼 목숨까지 바치겠다 다짐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성집회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해 주시는 최상훈 목사님은 본교 신학과 89학번 선배님이시고 아프리카 케냐, 우간다에서 6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하시면서 7개의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알래스카 에스키모에도 한인교회를 개척하셨고 그곳에서 7년간 이후에 캘리포니아 벤츄라에서 4년간 목회하시다가 2014년부터 화양감리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시면서 청년 목회를 중심으로 큰 부흥을 이루셨습니다. 이 시간 세 사람의 정체성을 인식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강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자, 주님을 사랑하는 분만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시간이 제가 딱 50분 주어졌는데 굉장히 타이트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먼저 영상을 볼게요. 여러분들이 나가면서 제가 세 사람의 DNA라고 하는 책을 이제 비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가져가시고 남으면 제가 수거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데 2023년에 제가 책을 하나 냈는데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게 이제 기독교 서적에서 이제 가비풀에서 총 베스트셀러 1위를 했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하나님의 DNA를 해서 또 베스트셀러가 됐고 금년에는 세 사람의 DNA라고 하는 워크북입니다. 그런데 워크북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건 없어요. 뒤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서 공부하기가 좋은데 이 세 사람의 DNA가 어떤 책인가 또 오늘 이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한 4분 정도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으로서 꽤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제 안에는 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혹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그런 갈급함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상황 속에서 이제 영향을 받으면서 흔들리는 순간들이 찾아오는데 그때는 또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한테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아니면 실수했을 때 나는 참 못하는 게 많다, 너무 한심하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자신감 있고 그런 제 자신에 취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틀에 갇혀서 스스로 얽매면서 지내서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 부족한 점이나 단점에만 자꾸 눈길이 가서 나는 왜 이러나 하면서 스스로 자책하는 시간이 엄청 많았어요. 회개를 통해 용서를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 모습과 그 연약한 부분에서 자꾸 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서 제일 저한테 와닿았던 부분은 그 빛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빛으로 살아가려고 내 힘으로 노력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저를 그 빛으로 부르셨음을 좀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주신 정체성을 붙들고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제 안에 가장 귀한 것들을 다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제 가치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내 안에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제 삶에 조금씩 드러나는 거를 실제로 경험하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는 세 사람의 정체성 이 말씀이 동의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을 저에게도 주신 말씀으로 믿기로 선택했어요. 믿음으로 선택하니까 절대 never ever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제가 변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예수님 안에 불가능은 없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삶에서 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인식하고 또 이제 그것을 의인의 정체성을 선포하고 나니까 정말 내 삶 속에서 나의 언어가 정말 부드러워지고 화도 잘 내지 않는 그런 기적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불안과 염려가 정말 많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나니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누리고 있어요. 혼란스러운 20대 초반에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았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구나를 정말로 알았던 게 제 기적인 것 같습니다. 정말 영적 시너지 효과가 놀랍게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심어지는 교회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잘 보셨지요?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원래 2박 3일 동안의 세 사람의 DNA 세미나 코스가 있어요. 다다음 주에도 목회자를 대상으로 이제 있는데 뭐 여러분들은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못 오시겠지만 혹시 수업 빠지고 올 사람들은 와도 되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50분 안에서 한다고 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맛보기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왔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 학기를 준비하면서 정말 내 일생의 일대에 있어서 형식적이지 않고 분명히 이것이 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줄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우리 교수님이 잠깐 소개했지만 저는 우리 KMC 감리교회 우간다의 첫 번째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7년 동안 사역을 하고 또 제가 알래스카의 가장 추운 곳에서 7년 동안 또 에스키모 선교 그리고 그곳에 첫 번째 KMC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화양감리교회에 담임한 지는 지금 10년 정도 그렇게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경력은 관심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경력을 그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다니면서 여기 이렇게 사거리 가다 보면 예전에 청운 당구장이라고 있었어요. 그 당구장에서 제가 당구를 한 그 당시에 학교 다닐 때 정말 전심으로 그렇게 당구를 쳤기 때문에 한 300 정도 그렇게 당구를 쳐서 이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경력 맞죠? 네,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것이 증명이 된 계기가 있습니다. 동부아프리카 한인 체육대회라고 탄자니아, 케냐 그리고 우간다가 함께 모여서 한인들과 한인 대학생들, 한인 젊은이들이 다 모여서 축구, 농구, 그다음에 포켓볼 대회를 했던 굉장히 큰 대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출전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그 선물이 굉장히 좋아서
할 수 없이 출전을 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의 신분을 가지고 출전을 하게 되어지면 등수에 올라도 창피스럽고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대회를 치렀는데 제가 포켓볼 대회를 아프리카 선교사의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우리 박수 쳐야 돼요? 이거? 네. 근데 그래서 우리 아내가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창피해요.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그 한인 대학생들 그렇게 당구장에서 살았던 그 모든 학생들을 다 제끼고 선교사가 거기서 1등을 하니까 너무 창피한 거야.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상 받는데도 창피하고 트로피 받는데도 창피하고 그 당시에 또 가방을 굉장히 좋은 이민 가방을 줬어요. 그래서 아내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력이 있지만 이런 경력을 가지고 대학에 다녔던 그런 경력이 있고 또 뭐 총장님 계셔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감신대에서 등록금 투쟁 공동위원장을 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감신대 역사상 처음으로 학교 측을 상대로 돈을 받아냈던 때가 바로 제 때였어요. 예, 정말 저 그때 정말 인기 많았었어요. 그래서 학생회장을 출마했거든요. 그런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에 가게 된 그런 스토리들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 이제 친근감이 되나요?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국에 와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면서 어떤 영적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변화되지 아니하는 모습에 대한 어떤 절망감, 내가 변화가 되지가 않고 아무리 애써봐도 또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교회 학교라든가 중고등부라든가 청년들을 무단히도 변화시키고 싶은데 변화가 되지 않는데 이게 우리의 율법적인 신앙의 노력으로 가능할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게 바로 영의 정체성이에요. 그냥 정체성은 유튜브에도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부분은 바로 이 영의 정체성에 관한 부분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먼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우리 후배들이 먼저 여러분들이 좀 전투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전투력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멍 때리면서 듣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좀 집중하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좀 변화되어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좀 나아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좀 강력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말까한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투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전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발레리나 강수진이라고 하는 사람은 국립발레단 예술 감독인데 독일과 이탈리아와 전 세계적으로 이 발레리아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연습을 하냐면 하루에 16시간 동안 발레 연습을 하는데 이 강수진 씨 한번 발을 한번 여러분 볼까요?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전쟁터죠. 굉장히 못생기고 뒤틀리고 이렇게 정말 노력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자기의 분야에 있어서 이런 전투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박지성에 대해서는 잘 알 겁니다. 박지성 무슨 발이냐면 평발이에요. 평발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많이 뜨면 통증이 심해요. 그래서 군대도 면제될 수 있는 게 평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톱이 빠지고 노력 얼마나 많이 하는지 정말 자기 분야에 있어서 전심을 다하다 보니까 세계적인 어떤 축구 선수가 되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김연아 선수 하루에 7시간씩 점프를 합니다. 점프를 하면서 온통 발이 상처투성인 거죠. 아까 얘기했던 그 강수진 씨도 마찬가지고 이 김연아 씨도 마찬가지고 정말 자기 분야에 있어서 전심을 다하는 전투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경지에 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처럼 유명하지 않은 모든 발레리아나 그런 모든 축구 선수도 동일하게 발의 상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지만 새 사람이 되어가느니라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칭의와 성화를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만히 될 대로 되라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전도사를 하면 안 되고, 정말 우리가 될 대로 되라라고 하는 신학생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개강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한번 새 사람이 되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전투력, 이게 무장이 되어져야,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 의지가 있어야 된다. 가만히 있는데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으려고 하는 선택의 의지가 있어야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온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를 보면은 삼손이 유명하잖아요. 삼손은 나시린이잖아요. 자, 나시린인데 나시린은 세 가지를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재미없으니까 뭐 퀴즈라도 내서 상품이라도 줄까요? 네. 자, 그러면 나시린은 세 가지가 금하게 되어 있는데 뭐를 금하게 되어 있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머리 자르면 안 돼.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선물 줄 테니까 빨리 나오세요. 그럼 딴 사람 주는 수가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거기 손든 자매, 여기 머리 자르면 안 된다 그랬어요. 뭐? 아, 그거 말고 딴 거 얘기해. 일로 들어와. 네. 자, 박수 해주세요. 네. 자, 세 개 금하라고 그랬어. 나시린이 해서는 안 되는 세. 거기요. 그래요. 포도주 먹으면 안 된다 그랬죠. 나오세요. 네. 빨리빨리 하는 거야. 네. 야, 역시 신학생이라. 자, 선물. 네. 자, 마지막 또 하나. 뭐 이제 뭐 만지면 안 돼요. 저기 손 들고 얘기해요. 왜 오세요. 네. 아, 예. 시체 안 만지게 생겼어요. 빨리 오세요. 자, 선물. 네. 자, 맞습니다.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거, 시체를 만지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그 다음에 포도로 만드는 어떤 소산물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포도주뿐만 아니라 뭐 포도즙 다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그거는 영적 나시린은 뭐냐면 구별되다, 우리가 분리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삼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뭐 독주를 마시기도 하고, 뭐 사자를 뭐 그냥 죽이고 찢기도 하죠. 또 거기 이제 벌이 들어가서 꿀을 이렇게 생산하게 되어지니까 또 꿀을 퍼다가 자기가 먹고 또 자기 부모에도 갖다 주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의문점을 가지는 사실이 바로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를 잘 읽어보면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대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죄악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인해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삼손이 자격이 되어서 힘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삼손을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삼손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삼손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내가 이것도 해도 내 삶에 당장에 아무런 영향이 없네. 내가 신학생을 하면서 전도사를 하면서 남들 보이지 않는 데서 내가 거룩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찬양을 인도하고 내가 기도하고 아이들을 가리키고 전도사를 하고 신학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눈물을 뽑아낼 수도 있고 그들에게 은혜를 줄 수도 있고, 여전히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성령의 은사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사용받게 되어지니까 이건 뭐 큰 문제가 없네 라고 하면서 우리는 거룩함에 대해서 굉장히 무뎌져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이 삼손의 능력이 그의 모든 능력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저버리지 않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다려 주는 것이 오래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사람이 되어지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새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몸부림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경건의 모양을 우리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가면 젊은 사람들 많이 그래도 우대받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인정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정결함으로 서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거룩함에 서 있는가를 분명하게 생각하면서 신학생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전도사의 감당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나님을 깊게 아는 능력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많은 여러분들이 강사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여러분 얼마나 정말 대단합니다. 후배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다 좋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학생으로서 정말 여러분들이 필드에 나가려고 한다면 나에 대한 죄에 대한 몸부림치면서 죄를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삼손을 계속해서 기다려주는 것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더 이상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네, 내가 독주를 많이 마셔도 기생을 취해도 내가 정말 시체에 손을 대어도 나의 힘이 떨어지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니까 마지막에 자기의 힘의 근원인 머리에 삭도를 대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힘을 쓰려고 기력을 씁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전에도 힘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여전히 힘이 남아있을 거야.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달린 영혼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유치부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청년 아이들 뿐만 아니라 교구에 있는 모든 이 사람들, 충만의 원리라고 하는 건 내가 성령이 충만해야 그 충만의 원리가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단히도 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건 괜찮습니다. 약함은 괜찮아요. 오히려 이 약함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악함을 가지고 나가면 안 돼요. 이 악함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적 깊이가 열려지게 되어지고 영성의 깊이가, 스펙트럼이 열려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서론이 길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런 전투력을 가져야 돼요. 제가 당구를 배울 때도요, 전투력을 가지고 배웠어요. 내가 신학생이지만 내가 이거 배워서 남들이랑 떨어지진 않는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해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 대학생들, 일반 대학생들, 선교사 자녀들 다 물리치고 제가 1등을 했습니다. 다 그랬는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번 할 때 세 사람에 대한 전투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아주 잘 따라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세 사람의 정체성으로 무장하는 것에 대한 정체성을 얘기하고, 이게 기도로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또 내일은 이 정체성을 가진 상태에서 선포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얘기할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나의 소견에 오르는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여러분들이 한 3개월만 죽었다 생각하고 순종하면서 따라오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화영교회 처음 오니까 우리 청년들도 여기 좀 있어요 보니까요. 또 우리 전도사님도 같이 오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화영교회 처음 와 보니까 청년들이 한 10명 정도, 12명인가 10명 정도에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래된 교회였고 분쟁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에서 19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와서 청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목사님이 해외에서 왔는데 우리 청년 부흥을 이루고 싶다, 청년 목회를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애들이 좋아요라고 했을까요? 아니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희 생각 좀 해볼게요 그러더라고요. 그 회장이 지금도 생생하게 생각나요. 왜냐하면 이불 깔아놓고 이불을 가운데다 이렇게 펴놓고 다리를 다 집어넣고 남녀가 다 이렇게 넣어놓고 담임 목사가 딱 들어갔는데 일어나지도 않아요. 생각 좀 해볼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정도 되는데 생각을 하는 건지 잊어버렸는지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이 청년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럼 마음대로 한번 해보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상했지만, 그러나 제가 이제 뭐 청년들이랑 뭐 이렇게 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정체성의 원리 이제 풀어서 알려드릴 겁니다. 이 정체성과 정체성에 연결된 기도, 그냥 기도 아니고 정체성에 연결된 기도, 정체성에 연결된 선포를 통해서 근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몸부림치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이 정체성을 선포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청년들이 1200명 정도 되어지는 청년들이 되어졌고,
아마 감리교회에서는 가장 빠른 속도로 청년들이 부흥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주셨는데,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초창기에는 술 먹고 들어왔던 청년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정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했던,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자살하려고 했던 청년들이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이야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모든 교회에 일어나기를 정말 원해요. 그래서 정말 제가 4번째 채플 왔거든요. 제가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 채플에 오면서 느낀 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멘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멘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포기할 건 빨리 포기하고 계속 말씀 전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단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아멘으로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영광 돌리는데 가장 빠른 길은 이 아멘을 하는 방법밖에 없더라. 그걸 누군가는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오늘 기도 너무 잘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제가 정말 존경하는 어떤 신학자는, 논쟁할 사람들은 논쟁하라, 나는 그 시간에 기도할 것이다. 토론할 사람들은 토론해라, 나는 그 시간에 찬양할 것이다. 저는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가 정체성을 이끌고 나아가야 되냐면, 우리는 태초에 어떤 존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어지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경찰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뭘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부단히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내일 연습하겠지만 이 선포라고 하는 방법으로 하루에 10번 이상 발성기관 밖으로 계속 연습하면서 한 3개월 동안만 여러분 순종하면서 따라와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교사와 여러분들 교회에 변화라고 하는 건 조짐이 있어요. 그 조짐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첼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은 하나님의 반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반영이라고 하는 뜻은 바로 뭐냐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이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이미 있어요. 내일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의 권세가 이미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형상의 모든 권세를 내가 소멸하게 되어지고 영이 훼손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 완전히 회복이 되어져서, 그 회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창조의 원형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그 원형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여전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이미 있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의 모습이 지금 내 안에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이게 12번의 강의로 한 30분씩 강의가 있는 거, 유튜브에서 하나님의 DNA 이렇게 치면은 제가 강의한 게 쫙 나옵니다. 롬파리파리라고 하는 곳에서 한 게 쫙 나오는데, 그걸 보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있다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과 그냥 하나님 주세요, 저 좀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이거 주세요, 저에게 이런 걸 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시간이 없어서 얘기 못하지만, 내가 시온산이라고 하는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율법이라고 하는 신의 산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과는 출발점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마라톤이라고 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다, 우리 집에 새 차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면허만 따면 된다라고 하는 것과 내가 이제 면허도 따고 차도 사야 된다라고 하는 건 다르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 과거 완료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선포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눌려져 있던 것, 내재져 있던 것이 활성화가 되어지는 거야.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 역사를 너무나 보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어지고 이것이 내 안에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규정하는지, 그거이죠. 타인이 정의한 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정해, 너는 감리교 신학대학생이지, 너는 이거지, 너는 외모가 이렇지, 너는 가정이 이렇지, 타인이 정의한 나의 모습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정의한 나의 모습을 나의 정체성으로 반복적으로 매일 인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견인해 가시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이게 바로 교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으로 머물지 말고 레마의 말씀으로 내 안에 정말 품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발성규관 밖으로 여러분들이 선포하면서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뭐가 자라나냐면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자라나냐고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나냐면 들음에서 나요. 내가 먼저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이 강해집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영이 점점 강해지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결박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혼의 영역, 지정이와 육신의 영역, 이 모든 것들을 자꾸 결박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내 믿음이 강해져야 되는데 의지적으로 여러분들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장착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선포하게 되어질 때 내 믿음이 강해지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어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놀랍게 내가 믿음이 강해지는 것을 어느 한순간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토록 내가 하나님 난 믿음 주세요, 난 믿음 약해요,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부릉하면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빛입니다. 나는 빛이구나,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빛이구나, 내가 가는 곳마다 좋은 영향력을 일어나겠구나, 내가 프리젠테이션을 하든지 내가 소금이다, 내가 가는 곳마다 우리 그룹에서 내가 짠맛을 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근거가 뭐예요? from 바이블이잖아, 성경이잖아. 성경을 인식한 상태에서 내가 그 말을 하루에 10번씩 선포하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통로가 연결되어져요. 이것이 여러분들 세상의 자기개발과 다른 거라. 왜냐하면 자기개발은 하나님과의 말씀의 통로가 연결되어지지 않게 되어지면 이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I can do, I can do, I can do 하지만 우리는 I cannot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는 I cannot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되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빛이 곧 내 빛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1년 동안 계속 이제 반복되기 시작했어요. 막 계단에도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소금입니다. 목사님, 저는 빛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쁨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목사님, 제가 사랑받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거는 좀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니? 제가 목사님 모르시지만 제가 지난주에 클럽에 좀 다녀왔거든요. 저는 좀 어두움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도 회개는 반드시 해야 돼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 이건 구원파고 이건 이단이지만 몸부림치면서 회개를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규정한 너는 빛이야, 너는 소금이야,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야,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야, 이것에 대한 반복적인 외침은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1년 정도 지나는데 폭발적으로 우리 교회가 주변에 내놓으라면 엄청난 교회들, 큰 교회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거든요. 우리는 10명 정도 모이는 청년들인데 예배 시간에 예배를 안 드려. 2시가 됐는데 가면 예배를 안 드리고 떠들고 앉아 있어요. 불 다 꺼놓고. 그러니까 누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주변에 그냥 다른 교단에 뭐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득실득실한데,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게 교회 안에서 계속 활성화가 되어지니까 말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정말 대단해서도 아니고 누가 정말 리더십이 있어서 아니에요. 이게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모든 필드에서, 여러분들의 사역의 필드에서
이것들을 내일은 연습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연습할 겁니다. 이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더 신기한 거예요. 그 믿음을 결부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입니다. 바라는 것이 있어야죠. 될까 안 될까 바라는 것이 분명해야 돼요. 돋보기도 여러분들 딱 초점을 맞추는 바라는 것이 분명해야지 인내를 가지고 그게 딱 타는 것이 이거 바랬다 이거 바랬다 이거 바랬다 그러면 불이 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 정체성,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예, 여러분들 신학생이니까 성경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들을 내 것으로 딱 받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이마트에 가서 많은 물건들을 보면 뭐예요? 결제해야 내 것이. 말씀을 보고 이해가 됐다. 오, 좋네. 와, 이런 해석이 있어서, 이런 원어 해석이 있어서 굉장히 카타르시스를 느끼거나 그런 뭐예요? 이것이 내 삶 속에서 내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질 때 그때만 여러분들이 영적 결제를 하는 거라.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자 중에서 제일 재밌게 생각하는 제자가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예요. 요한의 제자는 나중에 보면요, 요한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12제자 중에서 그에게만 마지막 때 정말 환상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영적인 세계가 열려져야 복이 되어지는데,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21장 20절에 보면은 이게 자기가 쓴 건데,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는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은 자기 정체성이 굉장히 분명했어. 자기 얘기할 때는 꼭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는 그냥 베드로.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좀 치사하긴 하지만 자기 정체성이 굉장히 분명했어요. 여러분 이런 시각을 한번 볼까요? 놀랍습니다.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7절도 봐요.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니, 야, 자기만 계속 사랑해. 요한복음 19장 26절 몇 번 얼마나 더 봐야 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엄마도 그냥 어머니 사랑하는 제자가 거기 서 있는 걸 보시고, 여러분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은 뭐가 분명했냐면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저는 못생겼어요. 저는 봐요, 저 다리가 짧잖아. 다리가 짧아요. 저는 어릴 때 별명이 장군이었어요. 머리가 커서 대갈장군. 그러니까 여러분 대갈장군 이런 거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규정하는 것을 나의 정체성으로 품고 사는 바보 같은 인생들. 하나님이 규정하는 거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야. 넌 내가 사랑하는 자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을 활성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시간이 없어요. 또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절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 말하되, 이 제자는 다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마지막 때에 요한에게만 마지막 때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세요. 이게 뭘까? 저는 이 성경을 통독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막 읽지 말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냐면 치유의 관점에서 창세기 읽으면 치유가 확 올라와요. 정체성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면 숨겨놨던 정체성의 부분이 확 올라와요. 선포의 관점에서 내가 성경을 통독하게 되어지면 선포의 관점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매일매일, 그래서 그때부터 청년들에게 선포 캘린더를 나눠주면서 집에 붙여놓고 핸드폰에 갖다가 저장해놓고, 나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때때로는 이거 얘기하기가 버거워. 어떨 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짜증이 나. 어떨 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힘들어. 그래도 불구하고 브레이크 뚜를 하는 거야.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기뻐하는 자입니다. 내가 나를 봐도 사랑스럽지 않고 내가 나를 봐도 기쁘지 않는데 내가 그런 말 하는 게 양심에 찔려.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되 이 하나님이 규정한 정체성을 입 밖으로, 말씀 밖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선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는 너무나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면서 내일은 이거를 연습하면서 나갈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청년들이 부흥이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오지 않았던 그런 교회에 막 부흥하게 되어지면서, 제가 정말 그게 뭐 사실인지 한번 영상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특성환
특별 새벽기도 때 청년들이 나와서 특송을 하는데 이 특송을 보여줄 때 뭘 보냐면 중간쯤에 이 청년들이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내 삶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요. 그런데 그때마다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 움직여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말은 육신의 말인 것 같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말은 영이에요. 왜 영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은 영이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야.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주의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나는 변화가 되지 않는 것 같아도 내 영이 움직이게 되어지면 육신의 병이 낫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고, 나의 모든 삶이 점점 바뀌어지는 것들에 대한 시작이 다니엘의 첫날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처럼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특세 때 우리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특송하면서 중간에 좀 외치는 그 선포를 한번 여러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볼 때 저게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선배된 입장으로 정말 성경 말씀의 이 진리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말은 영이에요. 그런데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영이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영적인 말씀을 장착한 인식의 파워, 이 인식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와의 영적인 통로가 열려지기 때문에 세상에서 얘기하는 뉴에이지 사상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연결될 때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영상 4번째 자기개발과 신앙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인터뷰한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저 영상으로 보여주겠습니다. 자기개발과 신앙이 다른 이유, 영상 4번이요. 자기개발책의 근거는 I can do거든요. 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선포의 개념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결부시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결부시켜 나갈 때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고 I can do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아시겠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세상의 최면과 같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해서 좌우로 정렬, 하나님 말씀에 정렬해서 주님이 비치니까 나도 비칩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뿐인데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서 변화가 되어지고 성격이 바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든 스펙트럼이 커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병이 나았습니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근데 눈 떠보니까 통증이 여전히 있어.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통증이 있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그래도 예전보다 조금 나은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선포를 계속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그냥 믿음으로 따라오세요.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통증의 마음을 쏟지 마세요. 그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보여주죠. 영상 5번이요. 병 가운데 있는 분이 혹시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내 믿음이 연약해서 나은 것 같기는 한데, 아까보다 더 좋아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완전하지는 않아. 근데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냐면 완전하지 않은 것에 자꾸 마음을 쏟아요. 아, 다 낫지는 않았구나. 다 낫진 않았구나. 내 통증이 1에서 10으로 봤을 때 8 정도 되는 통증이었는데 내가 기도를 한 다음에 생각할 때 보니까 5 정도로 떨어졌는데 여전히 통증은 있어. 그러면 통증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아까보다 나아졌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구나. 그 믿음을 선포로 작동시키고 계속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해 보십시오.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출발해 나가는 건데, 신학생들, 전도사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돼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 유치부에 가르치겠다, 우리 초등부에 가르치겠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것들이 정말 모범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처음에 교회가 너무 힘들었을 때, 우리는 엘리베이터도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뭐 제적기 3,000명이 넘어가는 교회가 되었지만 처음에는 절대 그렇지 않았거든요. 계단마다 다 그냥 붙여놨어요. 계단마다. 제가 계단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의 계단 선포부에 보면은 거기에다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계단 올라갈 때, 화장실 올라갈 때 이렇게 외치면서 올라가세요. 우리 교인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올라가는 것도 숨차 죽겠는데 뭘 그렇게 외치면서 자꾸 올라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주님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다음에 제가 2번째 단계로 그 옆에다가 칼로리를 다 썼어요. 30칼로리, 60, 그냥 생각나는 대로 썼어요. 그냥 100칼로리, 120칼로리 다 썼어요. 그리고 청년들에게 봐라, 이거 다 칼로리가 그 다이어트 하는 것이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나는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습니다. 막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외치면서 그것들이 우리 안에 어느 정도 한 3개월인가 6개월 지나면서 교회 분위기가 어두웠어요. 청년들도요, 담임 목사님 봐도 인사도 안 해요. 뭐 그냥 쑥쑥 지나가고 뭐 그냥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빛의 영성이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일단 분위기가 바뀌어야 돼.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 사람이랑 인사하세요. 백날 그렇게 교회 가서 해봐. 그때만 사랑하지 절대 안 사랑해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경건에 이르기를, 개역 한글 성경에 보라고, 거기 보면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그랬어요. 김연아 선수도 6시간, 7시간씩 트리플 X를 연습하니까 그게 나오는 거라고. 우리 영적으로 왜 이렇게 우리가 전투력이 약합니까? 가만히 멍하니 그냥 멍하니 인터넷 앉아있고 그냥 핸드폰 보면서 유튜브 흐르는 대로, 알고리즘 흐르는 대로 가다가 어이구 30분 지났네. 그리고 나서 30분이면 그냥 다행이죠. 어떤 사람은 1시간 반 지난 사람도 있어요. 여기 표정이 어두운 사람은 2시간 지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돼. 한번 우리가 젊을 때 한번, 그래 내가 한번 순종해보자. 저 선배님 얘기하는 거 한번 순종해보자. 그 믿음으로. 그 근거가 내가 아니라 성경에서 보면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일일이 성경에서 볼 때, 천지를 창조할 때 뭘 그렇게 일일이 말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he said, he called 다 발성기관 밖으로 말해요. 신약의 역사를 출발해 볼까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로 살라고요? 말씀으로 살려고요. 근데 국문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 쑥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떡으로만 살지 말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떡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게 쑥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총장님 말씀이 좋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얘기하지, 총장님 입으로 나오는, 그게 얼마나 어색합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발성기관 밖으로 나오는 선포는 내가 듣게 되어지고 내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지고 내 영이 자라나면서 교회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것을 나는 경험을 했는데, 정말 여러분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 청년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도 이것들이 연습되어질 때 중간에 고비는 있습니다. 해도 안 되는, 괜히 더 짜증 날 때는 항상 있어요. 제가 유기성 목사님이랑 대화할 때도 제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그렇습니다. 짜증 날 때는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 얘기하면 더 짜증나. 그래서 목사님 이 방법은 어떨까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라고 하고 짜증 날 때는 주님 잠깐 내려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그냥 싸운 다음에 그다음에 속 시원해지면 나는 다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런 방법을 하더라도 괜찮아요.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빛이 아니야. 어젯밤에 내가 그냥 클럽에 갔고 술로 먹었는데 무슨 내가 빛이야. 양심이 없지. 그런데 회개하고 나는 빛이야 라고 했더니 이 청년들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일단 저는 표정이 바뀌니까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영적 어트모스피어가 바뀌게 되어지면 전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가 영상 하나만 더 보여드리는데, 수련회 때, 이번 수련회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 몇 주 전에 청년들이 나와서 수련회 때 특송하는 그런 장면인데, 표정 한 번만 보고, 잘난 척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표정을 한번 보세요. 한번 그 보시고 한번 판단해 봅시다. 네, 영상 3번째 한번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실 이거 하나 드려야 되겠어요. 예. 저기 하나 자, 영상 3번째 수련의 특송인데, 네, 이 표정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혹시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럼 이따가 준비되면 제가 설교 도중에 그냥 확 틀어버리세요. 자, 이 상태에서 뭘 하게 되었냐면 기도를 하는 거야. 인식한 상태, 한번 따라 봅시다. 인식한 상태에서 기도하자. 인식한 상태에서 선포하자. 놀랍습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걸 후배들에게 나누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일은 이 캘린더를 가지고, 이 세 사람의 DNA 책에 여러분들 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 그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목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일은 임상 실험할 거야. 빠지지 마시고 다 나와서 내가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가. 여러분, 야, 저 선배가 와가지고 저렇게 간절히 얘기하는데 한번 해볼까? 그러세요. 그냥 우리 청년들도 그랬거든.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그랬거든요. 해보다가 저렇게 된 거야.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변화되어져. 나는 이렇게 생겼어. 나는 열등감이 있어. 나는 이랬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느 한순간에 이상해. 나는 빛이에요. 난 빛이에요. 뭐지? 내가 빛이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환해지겠네? 나는 소금이야. 뭐지? 난 맨날 갔는데 그 모임에서 왕때였는데 내가 소금이라고 하면 그곳에서 짠맛을 내기 시작하겠네? 라고 하는 것이 묵상이 되어지면서 내 삶 속에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더라. 이것을 꽉 붙드세요. 붙들고 믿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반주하고 기도 한번 하겠어요. 이거 여러분 꽉 붙들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갈 텐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꽉 붙들고 함께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마음으로, 영성 집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한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규정한 정체성, 하나님이 규정한 나의 모습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타인이 정의한 나의 모습 그만 붙드세요. 여러분들의 외모, 여러분들의 스펙, 여러분들의 환경, 이것이 여러분들을 짓눌렀다라고 한다면 내 스스로가 이걸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든 시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꼈을 것뿐인데 내가 싫어지는 거야. 이 죄악이, 내가 이 열등감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3분 동안만 여러분들 좀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볼 수 있나요? 한번 소리 내면서 기도해 볼 텐데, 하나님이 정의한 나의 모습을 나의 정체성으로 반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을 내가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2학기에 여러분들의 첫 출발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달려 있습니까?
전투력을 좀 가지세요. 정말 세상에 있는 김연아 선수나 정말 그런 발레리나도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데 멍 때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자빠질 수도 있고 죄 지을 수도 있죠. 연약하니까. 그러나 연약함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도구가 되지만 악함은 아니라고. 내가 그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영성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 사람의 DNA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 사람의 DNA로 하나님 무장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 요한, 하나님 아버지 그 제자가 나인 것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랑받지 못한 것 같고 내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연약한 것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 이것들이 이 학기에 우리에게 풀어질지어다. 이 학기에 우리의 교회에 풀어질지어다. 이것들이 하나님 우리의 영성에 풀어질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만남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드러냅니다. 나는 좋은 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나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이거를 품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결단하세요. 강대요. 여러분 전투력을 가지세요. 영적 전쟁의 전투력을 가지세요.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님 믿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정신이 바짝 나는 하나님 아버지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요한은 항상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 또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는 다른 제자,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 그것을 어여삐 보시고 그에게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하나님 권합니다. 내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에 10번씩만 우리가 내일 연습할 때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좋은 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 고백이 어떤 결과를 드러내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이 이끌어나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이 견인하는 그 놀라운 세계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형식적인 영성 집회가 아니라 내 일생에 있어서 이런 거였나? 이것이었나? 이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움직일 수 있는 영의 진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만 영광의 박수. 먼저 2025학년도 가을 학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후학들을 위하여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 주신 최상은 목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크게 주실까요?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이 빛의 장군님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순서를 담당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를 해주신 최상은 목사님께서 모교에 오시면서 소정의 학교 발전 기금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귀한 뜻을 모아주신 화양감리교회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 출판된 목사님의 신간 세 사람의 DNA를 학생들을 위해 준비해 주셨습니다. 영성집회에서 전해주시는 말씀과 연결된 귀한 책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가시면서 로비에서 한 권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학교에 새로 부임하신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학의 김경식 교수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교수님 인사하실 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디어 우리 학교에 이제 구약의 새로운 빛으로 새로 신인 교수가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영성 집회 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영성 집회는 매회 출석 체크를 합니다. 영성 집회 2회 출결도 총 채플 출결 횟수에 포함됩니다. 또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이터니티의 파송의 노래 듣고 우리 최성원 목사님 축도 들음으로 오늘 영성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결코 실수가 없네.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해 날 부르실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 2절의 가사로 함께 찬양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신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그 주님의 계획이 내게 있음을 믿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난 신실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세 사람의 정체성으로 세 사람의 DNA를 입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 학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